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6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며 친히 그 뜻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여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여 사사가 아닌 주변 나라들의 형태를 통하여 이들이 왕을 구하여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의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왕정체제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은 진정한 허락이 있는가 하면 비록 우리가 불의한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허락의 목적이 다르죠. 진정한 것의 허락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불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과 불의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앞에서 그게 진정한 허락인지 때론 우리의 불의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허락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셨으며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이 다 선한 것에만 일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일들이 드러날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일해 가심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불의로부터 시작된 그 결과, 우리의 불의를 끝까지 고집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지혜로운 처세, 즉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지만 모든 자들을 알게 하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수를 모아서 그 사울을 왕으로서 추대하는 형태를 갖춤으로 사무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일하심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거나 그가 왕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그 다스리는 형태까지는 가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암몬이 쳐들어온 것이죠.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이 암몬을 격퇴시킴으로써 왕권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하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론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또한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고요. 사울 또한도 그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체계나 다스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우지 않았을 때에 이 암몬의 야베스를 공격해오는 위기, 이 위기를 통하여 사울은 그가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왕권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냐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사울은 관대히 처우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이스라엘 초대 왕의 대관식을
훌륭하게 치룰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길갈에 새 도읍을 세우고 명실상부한 왕정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는 40세였고요. 이는 BC 1050년경에 해당되었습니다. 한편 이렇듯 이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정주의적인 왕정체제를 시작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한 자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게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우리는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왕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고 비록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렇게 추대를 받고 세워졌지만 어쨌든 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그런 사실,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암몬을 쳐들어오게 하므로 이 왕정 체제를 확고히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불의한 자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지만 드러내지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일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분명히 확실히 그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뜻하심입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왕정체제는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가 오늘 이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국가에 어떤 이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왕에게 보고를 받고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왕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각 지파에게 먼저 보고가 되고 이 사울이 비록 왕이라고 하지만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듣는 걸 보면 아직까지 왕정체제나 행정이나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체제 하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이 야베스는 옥토였습니다. 가장 좋은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들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화친을 청하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체계를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고 또 더 나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행한 이 신앙의 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거나 그들과 부합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그 암몬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뜻도 주의 말씀도 주께서 말씀하셨던 명령도 앞세우고 있지 않고 그들이 바라던 왕을 세웠지만 왕에게 어떤 보고와 치리 또한도 있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 신앙관도 없고 신앙에 대한 체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들이 원하던 대로 왕이 세워졌지만 그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그냥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그냥 어떤 상황적 판단만 하고 살아가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렇게 굴복하고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 눈을 빼고서야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저 말 그대로는 너희와 화친을 맺지 않겠다라는 말이지만 이 비유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길르앗의 이 전투 능력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들고 화친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한쪽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 들고 있는 이 방패는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은 전투하는데 그 시야를 사용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른쪽 눈을 빼고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전투의 의지력을 다 상실시켜 놓고 나면 그때에 내가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종으로 삼고 완전히 야베스를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야베스의 그 장로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청하죠. 온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우리와 싸워줄 뭔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때 없다면 너희들에게 굴복하겠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걸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데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전투력이 암몬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라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섭리, 그 질서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왕정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말을 각 지파에게 보냈고요. 오늘 이 전령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의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브아 이 백성들은 슬퍼 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투력이 없는 자신들의 한계점을 봤기 때문이고 무능력함이죠. 또 한편에서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해결책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도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구한 게 뭔지, 또 구했으면 그 왕정 체제가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 나라들을 보고 그냥 그것을 흠모해서 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 하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게 영적인 것들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악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전혀 분별력도 없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구했는지를 여실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비록 어처구니 없는 걸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왕정 체제가 어떤 것인지, 왕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구한 것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암몬이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이래 가심이 보이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면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때론 하도 그것을 고집을 피우기에 허락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세워가시고 치리하실 수 있도록 일해가시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소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치리하고 사용하는지 이런 지혜도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드러내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그 가운데 숨기시고 암몬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구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출발됐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체제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는 위기와 같은 암몬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내가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 막 이렇게 슬퍼하거나 나의 한계점에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겸허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암몬을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셔서 불의한 자를 제물로 삼으셔서 왕정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자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의 자세가 있죠.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 앞에가 굽신거리면서 처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줄게. 그래, 손잡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죠. 또 이 불의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 앞에서 슬퍼 우는 자,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몫이죠. 비록 자기들이 뭔가를 구했지만 그 질서 체제가 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찌 보면 대화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지만 듣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에 하나님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위기나 문제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에 일해가심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가심 두 번째 의미는 주의 간섭하심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가 이야기를 듣고 주의 영이 감동되어 크게 노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자신의 한계점을 기준으로 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를 직시할 겁니다. 근데 사울은 주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즉 다시 이 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본 거예요. 주어진 문제를. 분노의 마음이 드는 거죠. 즉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뜻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울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굴복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그 앞에가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영으로 감동되어 보니 사울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동한 모습을 보니까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한 결의의 소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얹어서 밭을 갈거나 하게 되죠. 즉 여기서 한 결의의 소는 한 쌍의 소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란 얘기입니다. 사울은 두 마리 한 쌍의 소를 취해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사울이 말한 것은 우리는 하나란 얘기예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베스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사울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운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예를 주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니까 자신이 왜 세움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보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를 생각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보지 못하면
평상시에는 명예를 찾던 자들이 어떤 문제와 헌신할 그 자리가 오면 자신의 명예를 다 뒤로 감춥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뒤로 감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지를 그 이유를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이유를 세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막아내고 이것을 싸우라고 자신을 세웠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합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의 소들도 이와 같으리라. 이때 당시의 소는 그 집안에 일을 하는 재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이죠. 사울의 이런 강력한 신앙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형벌적 두려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 즉 성령에 의한 감동받은 두려움을 뜻합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행한 사울의 강력한 호소에 그들에게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성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음을 그 이유 안에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 겁니다. 사울의 호소에는 앞선 것처럼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을 따를 것이다라는 것. 이 신앙의 깃틀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 겁니다. 한 쌍의 소를 취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먼저 자신에 대한 희생 정신을 앞세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이 선행되어진 사울의 이 신앙적 태도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울의 힘을 실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군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그 죄악 가운데서 오는 이 형벌적 두려움. 두 번째로는 사단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두려움. 오늘 여기서의 본문에게서 주어진 이 세 번째 두려움,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두려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의 능력에 자복된 순종적인 이 마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울과 같이 이 선행되어지는 이 신앙의 자세가 전제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훗날의 사울은 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를 왜 세웠는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들이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상대하는 그 대상들에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먼저 간섭해 주심.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세웠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간섭하심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그렇게 나는 희생하겠다라고 그 한 쌍의 소를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간섭해 주신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간섭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간섭해 주심을 귀찮아해서도 안 돼요. 싫어해서도 안 돼요. 거절해서도 안 돼요. 버거워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그 간섭하심을 달게 받고 그 간섭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간섭이 나를 넘어선 내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간섭해 주시는 확장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 가장 작게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오실 때 밀당하려고 들고 거역하려고 들고 묵인하려고 들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삶이 어떻습니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한답시고 얼마나 기도하려고 했습니까? 정작 우리의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 심령에서 선행되어지게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후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삶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를 대적하고 힘들고 내 말을 거역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펑펑 울죠. 저들이 내 말을 받지 않는다고.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신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주의 구원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는 33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었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30만 명으로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를 쪼갤 필요가 없죠. 사실은 33만 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될 텐데 성경의 저자가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사울의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33만 명을 이끌고 암몬을 이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거절했던 불량배들을 다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불량배는요,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불량배, 개역 성경에는 비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그 나라의 불안을 조성케 하고 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유다나 에브라임 족속 중에 사람일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거티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그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사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뭐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구원 안에서 사울이 모든 걸 보니까 포용력이 생겼어요. 아니야 나도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계기로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작아질 때와 사람이 대인배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릇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보느냐는 겁니다. 사울이 훗날에 그 어린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좁쌀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 너를 비교하듯 보는 거예요. 이 비교의 의식으로 보면 사람이 정말 비겁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비록 나와 너를 보지만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깁니다. 오늘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가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까? 흑백 논리,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 나보다 낫느냐 못하느냐, 이런 논리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드디어 왕정체제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엉뚱한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선한 자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시면 세워지고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주의 구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심 그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주의 뜻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뜻하심 안에서 바라보면 기회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지 확장되이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생명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사 화평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